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7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변화산 사건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이제 연속적인 이야기입니다. 변화산에서 놀라운 사건을 봤죠.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이렇게 변화된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하게 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게 되고 예수님의 사역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말하지 말라. 언제 말하느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후에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부활 사건 이후에는 이야기해도 된다. 그때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 또 그렇구나 하고 이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제서야 그 전에 했었던 말들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테니까 그때가 때다. 그때까지는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할 것이고 어차피 이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자 제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서기관들의 말에 인자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는데 아직 엘리야가 안 왔는데요 하는 뜻이죠. 엘리야. 당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아직 엘리야도 안 왔는데 메시아가 왔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럼 성경 말씀이 틀린 거냐? 엘리야가 먼저 와야지. 그러니까 더러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보고를 또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엘리야가 이미 왔다. 왔는데 너희가 지금 못 알아보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엘리야 논쟁이 뭐냐? 말라기서에 나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날은 심판의 날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하는 메시아가 임재하는 그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라기서에 나오거든요. 그 엘리야를 기다리는 것이 이제 아주 보편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메시아를 예언하는 예언자가 올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이제 못 알아본 거죠.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 그래서 이 엘리야 논쟁,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직 안 왔대는데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마지막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였구나.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나는 그의 신발 끈도 묶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를 아주 예언자로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냥 예언자가 아니라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로서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된 거고
세례요한이 분명히 예수님을 세례를 주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제자들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가 얼떨결에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한 거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생각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그제서야 그분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맞다면 이분이 메시아가 맞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두 가지의 신앙적인 교훈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내가 메시아라고 전해라. 메시아가 왔다고 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활동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조금 더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활동하고 이제는 바리새인들하고 정면 충돌을 하는 그런 장면이 조금 더 나가면 지금 마태복음 17장인데 이제 20장 넘어가면 이제 마지막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 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유월절이 가까우면서 이제는 할 얘기 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때가 오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니다. 때가 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 전도도 그래요. 전도도 때가 있어요. 그냥 전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말을 전해도 오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더 멀리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그게 뭐 내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게 때가 있는 거죠. 때.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그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뭐 지금 이렇게 꽃이 피죠. 봄에 피는 꽃이 개나리가 피고 지금 개나리 있나요? 없어요. 다. 얼마 전에 장미가 한참 펴고 지금도 조금 있습니다만 지금은 수국 때라 그러더라고. 수국이 또 한참 필 때고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이 뭐 1년 365일 펴 있는 게 아니라 그 한때 뭐 잠깐 피는 짧게는 한 주, 길게는 뭐 한 달, 뭐 이렇게 한 두 달, 뭐 두 달까지 가나요? 하여튼 이렇게 하다가 사라지는 거. 그 때가 있는 거, 때가. 모든 것이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말해야 될 때가 있고 말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다려라.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 엄청난 지혜입니다. 엄청난 지혜. 내가 지금 말해야 될 건가 말하지 말아야 할 건가. 우리의 관계가 왜 어려워져요? 인간관계가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막 말하고 나서지 말아야 할 때 막 나서고 그런 일들 때문에 미움받게 되고 또 공격받게 되고 오해받게 되고 그러면서 모든 관계들이 다 흩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때를 잘 분별하고 그런 때를 분별하는 시간이 이런 새벽 시간이죠. 새벽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이 때는 어떤 때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겠죠. 이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시죠.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병 고쳐주고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셨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 이걸 무지함이죠. 글을 몰라서 무지함이 아니라 글은 아는데 책을 다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른다. 지혜가 없는 거죠. 그 깨닫지 못한 거. 보았는데 뭘 봤는지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 우리가 예술품 같은 거 사전 지식 없이 보면 지루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비싸? 그림 같은 거 특히 여러분들 뭐 피카소 그림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애들 낙서같이 이렇게 그렸잖아요. 막 이렇게 저거 나도 그리겠다. 저게 뭐 300억, 뭐
200억 막 붙어 있으면 야 저런 낙서 한 장이 뭐라고 저게 몇백억씩 하냐. 몰라요. 이게 무슨 가치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200억이라도 기꺼이 그거를 아주 기쁜 마음으로 돈 주고 사는 거죠. 그게 깨닫는 마음과 깨닫지 못하는 마음의 아주 큰 차이입니다. 우리 눈이 가리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내 눈앞에 코앞에 딱 나타나도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가끔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없습니까? 자연 만물을 봐도 있고 우리 몸을 봐도 있고 우주 만물 이렇게 살아가는 나무 한 그루를 봐도 있고, 나무는 나무지 나무에 무슨 하나님이 있냐는 거죠. 더 이상 얘기가 진행이 안 되는 거.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안 보이면 끝까지.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이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뭐 심지어는 석사 박사가 돼도 영적인 지혜하고는 또 다른 거죠. 영적인 지혜하고는. 그러니까 가려진 눈이 어느 날 떠지는 날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비유를 하자면 이것은 마치 숨은 그림 찾기하고 같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신문지나 뭐 잡지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다음 숨은 그림을 찾아보세요. 10개. 고무신, 뭐 사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수박 뭐 이런 거. 사슴 뭐 이런 거. 그러면 이제 그림에 처음에는 뭐 그냥 그림이죠.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거기 여기 있다. 고무신이 여기 있네. 사과가 여기 있네. 이렇게 찾는 거 해보셨죠? 그런 거. 그냥 보면 몰라요. 그냥 얼핏 보면. 근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게 딱 있어요. 여기 이렇게 딱 나무와 나무 사이에 이렇게 있고, 그림 사이에 그런 숨은 그림이 이렇게 박혀 있다고요. 한 가지 잘 못 찾는 사람을 위해서 팁을 주면 그림을 이렇게 거꾸로 돌려봐야 돼요. 이렇게 거꾸로 돌려보면 보여요. 그냥 봤을 때는 몰라요. 이렇게 돌려보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이렇게 그림을 또 찾을 수가 있다고요. 마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숨겨놓은 지혜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갈 때가 있는데 어느 날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세례 요한이 지나갔는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그냥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네. 뭐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네. 그냥 이름 모를 선지자 중에 하나네. 이렇게 그냥 제대로 누군지 모르고 지나갔다는 거죠. 근데 그가 바로 엘리야다. 그가 바로 메시아를 예언하는 엘리야다. 말라기서에 나오는 엘리야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니까 제자들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야. 이분이 엘리야구나. 그래서 이 아하라고 하는 거, 최일도 목사님이 맨날 이거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시던데, 여러분 최일도 목사님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지만 기억하시는 분들, 이분이 요즘에 암에 걸리셔가지고 암이 발견되셨대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청량리의 문제도 아직까지 그게 해결이 좀 안 되고 구청하고 이제 철거 명령이 돼가지고 하여튼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분의 글 같은데 보면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처음에 이게 뭔가 그랬더니 그 깨달을 때 사람들이 하면서 깨닫는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깨닫는 지혜. 이거는 학력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뭐 공부 많이 했냐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말 그대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는 자는 보이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근데 그렇지 않는 자들은 책만 많이 봤지 뭐 주워드는 지식은 많아도 영적으로는 너무 무지한 거예요. 너무 무지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깨닫고 밝히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밝히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까지 가는지, 이거를 쫙 어디 낯선 곳에 갈 때 전체 지도를 보고 가죠. 이쯤 가서 몇 킬로 가서 여기서 이쪽으로 꺾고, 이렇게 큰 그림을 보고 출발하는 거하고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하고는 큰 차이죠. 큰 차이죠. 그래서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숨은 그림 찾기에 이렇게 찾아지는 하나의 그림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기쁨이죠. 또 감사고, 하루가 지나면 저녁에 잠자리에서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이 고백되고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 보고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 아닙니까? 성경을 그렇게 알아도, 성경을 남들보다 그렇게 잘 알고 실천한다고 해도 지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했었던 그 백부장은 예수님을 죽이는 장면을 채찍질하면서 모든 걸 옆에서 다 보고, 예수님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딱 보고 그제서야 갑자기 불이 팍 켜진 거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과정을 보니까 처음엔 몰랐겠죠. 그냥 다 죽여라 하고서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그 장면을. 근데 탁 돌아가시고, 아마 가상칠언의 말씀을 이렇게 큰 소리로 못 하셨겠죠. 그냥 그 이야기를 아마 글쎄요, 백부장은 다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의 표정, 그의 눈동자, 그의 모습을 보고 딱 죽는, 부활하지도 않았잖아요. 아직 죽는 모습을 딱 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지혜, 그때 딱 보여지는 그 지혜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똑같은 장면을 보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엘리야가 왔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제까지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고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알고 깨닫고 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또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